농부가 랍비에게 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도 한 번만 궁전 같은 곳에, 대궐 같은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랍비가 농부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당신이 내 말 그대로 하면 당신 소원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농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랍비가 농부에게 당신 집에 염소가 있느냐?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오늘부터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나를 다시 좀 만나자.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 한 주간 같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괴로웠겠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랍비를 만났습니다. 어땠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하자. 닭이 있느냐? 닭이 있습니다. 10마리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0마리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살고 난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집에 있는 닭을 원상태로, 염소를 원래 상태로 다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랍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랍비요, 우리 집이 궁전됐습니다. 우리 읽은 이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가 가지가 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도록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앞으로 너희가 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끝입니다. 이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 이 관계 속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 읽은 말씀 바로 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랍비여, 우리 집이 궁전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궁전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궁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궁전이었고 지금도 궁전입니다. 앞으로 궁전이 될 것도 아니고 궁전이 아니다가 궁전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 그 순간부터 이것은 완벽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가깝고 그리고 아주 친한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관계, 생명의 연합관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공유하는 관계.
마치 여러분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관계, 엄마 뱃속에서 이 태아가 산모하고 탯줄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가까운 관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가깝다, 친밀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가깝고 친밀한 이게 아니고 이건 한마디로 연합 관계가 됩니다. 연합 관계.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수분과 양분을 공유하는 관계. 가깝다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깊이 나가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고 가깝다는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끝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40장 제일 끝에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저 말씀을 잘 유의해서 조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뜻은 그 뜻인 것 같은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단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읽으면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도와줄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뉘앙스가 다르죠. 도움을 받는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고 산다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읽은 대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태아가 산모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태아가 산모에게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태아가 산모의 도움으로 사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걸 도움받는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연합된 관계니까 도움받는 건 당연하고 도움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관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곤한 존재고 하나님은 안 피곤하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는 피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뉘앙스입니다. 너는 피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는 피곤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 우리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고 강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피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끝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 앙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쳐다보기만 해도 힘을 얻고 충전을 받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건 여러분 뭘 전제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친한 관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아주 특수한 관계, 특수한 연합관계. 그걸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이사야 끝에 나오는 이 말씀, 40장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저 휑하니 읽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이 피곤한 거야? 내가 안 피곤한데 왜 너희들이 피곤한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안 피곤할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럼 피곤하면 안 됩니까? 피곤하면 안 돼. 너희들은 피곤하면 안 돼. 왜 그렇느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특수한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산모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산모는 건강한데 태아는 안 건강하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연합 관계, 영적인 연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피곤하면 너희들도 안 피곤해야만 돼.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들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충청북도 그 괴산군이었는데 그 괴산군에 그 무슨 청소년 수양관, 수련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교회가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며칠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하고 점심 시간부터 이렇게 이제 좀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곳에 농업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관계자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막 옆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농업박물관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농사를 할 때 어떤 물건을 뭐 썼느냐 뭐 이러면서 옛날 분들이 쓰던 뭐 농기구뿐만 아니라 생활 물품들 뭐 이런 걸 이제 전시를 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긴 담뱃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요즘 피우는 담배 말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 담뱃대, 그것도 짧은 담뱃대 말고 긴 담뱃대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그 긴 담뱃대를 들고 계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대충 아시잖아요. 이만한 담뱃대의 끝에 이 담배 가루를 이렇게 요만한 그 작은 종지 같은데 거기 담배 가루를 이렇게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뻐끔뻐끔 이제 피우는 그 담뱃대 있습니다. 저는 담뱃대가 항상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주 특수하게 생긴 담뱃대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종지 담배 가루를 이렇게 담는 조그마한 이 끝에 있는 이 종지 그릇 같이 생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있죠. 담뱃대, 긴 대나무로 된 이 긴 막대기가 이게 2개가 되어 있어요. 2개가. 저게 도대체 뭘까?
옛날 어르신들이 사이좋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담뱃대 하나의 이 중간에 담배를 그 가루를 넣어서 불을 피운 다음에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뻐끔뻐끔 담배를 피는 거죠.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날 제가 했던 말씀이 주제가 이 비슷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거 바로 저런 거구나. 여러분, 똑같은 중간에 이 내용물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예. 함께 공유하는 관계는 이거는 한쪽이 다른 쪽을 도와주는 것과는 또 다른 관계가 되는 이 공유하는 관계는 이거는 여러분 연합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둘 사이에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이게 연합체와 같이 묶여 있는 마치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분과 똑같은 양분을 함께 이렇게 공유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이 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친한 것은 헤어질 수 있지만 연합되어 있는 공유 관계는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태아와 산모가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우리가 친한 관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니고 공유 관계입니다. 공유. 예. 그래서 월급도 공유를 해야지 주머니를 따로 차고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친한 관계에서는 도와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도와달라는 뉘앙스가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옆집 애가 저하고 예를 들어 친하다. 그 친한 관계에서 옆집 애가 저한테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집 아이가 저에게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똑같은 도와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옆집 아이는 도와주세요. 우리 집 아이는 도와도. 옆집 아이는 돈 좀 주세요. 우리 집 아이는 돈 좀 주세요지만 괄호 열고 내놔라 이래 되는 거죠. 네.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 관계, 연합 관계. 우리 집 아이와 저는 고통을 공유합니다. 내 고통은 아이의 고통이 되고 아이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되고. 근데 옆집 아이와 저는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관계냐, 이게 얼마나 겁나는 관계냐. 좀 어려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는 존재적인 연합입니다. 존재적인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앞으로 그렇게 되자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담대하게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친밀한 관계를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이 확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력을 만들어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기도에 정말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이유, 이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 첫 마디에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해라는 뜻으로, 이걸 확신을 하고서 이 기도를 출발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친밀성,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놀라운 차원입니다. 20대 초반의 어떤 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고,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배가 좀 뜸해지더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20대 초반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오늘 점 보러 가는데, 점 보러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점집에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 이 자매가 아마 신앙이 조금 이렇게 시원찮았는지 하여튼 멀어진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호기심, 재미 삼아서 친구 가는데 그냥 옆에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무당이죠,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를 지목해서 자기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섭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집안에, 특히 그 외가에, 어머니 외가에 한참 위에 이제 무당이 있었고, 그 어머니 외가에 그 무당 집안에 이게 이제 흘러내려오는 게 있는데, 자기 이모가 무당이 되었어야 될 사람인데 무당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그걸 끊어내는, 그러고 나서 자기 외삼촌이 또 무당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내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이 20대 초반의 이 젊은 자매한테 네가 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현관에서 쓰러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자 이 무당이 옆으로 와가지고 무슨 주술을 하더니 이 사람이 몸이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는 계속 아플 것이다. 아플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으면 이런 무병이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플 것이다. 못 견딜 것 같으면 날 찾아오라. 내가 살풀이 구슬해 주겠다. 몸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이 무당을 찾아가다가 근 1년 반 동안 매일 이 무당과 같이 아예 살았대요. 눈만 뜨면 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근 1년 반 동안 완전히 그냥 무당과 어울려 같이 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시간도, 나중엔 자기 영혼도 이게 완전히 붙잡혀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어쩌면 되고 싶지 않아서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전히 자기 인생이 그냥 잡혀버렸어요. 이 자매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그 마음이 그 속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래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자기가 기도가 안 되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마음의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말은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정말 중얼중얼 대듯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자기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나약하게 붙잡혀 있지만 나를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무당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찾아간 그 예배당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본인의 표현대로 주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힘들고 지친 자여, 나의 어깨에, 나의 큰 어깨에 기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놓였다 그래요. 완전히 놓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내 무슨 목소리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이건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신앙의 정도하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맞죠? 중국 선교의 그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들의 이 롤 모델이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사역에 지치고 탈진되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궁전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깨닫고 그 순간에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다시 기도가 열렸다 그래요.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젊은 자매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지만 이 자매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질적인 병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토피였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가 이게 얼마나 심한지, 어릴 때 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자매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20대, 30대 가까이 된 이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 아기 때부터의 아토피가 이게 본인의 인생 한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과 손가락 모든 피부가 이게 갈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했다 그래요. 젓가락질을 하면 아파가지고 박수를 칠 수가 없는 정도였다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얼굴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을 못하고 모자를 눌러 써서 다녀야 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대인 기피증이 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느 집회에서, 어느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앞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 자기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면, 안 고쳐졌지만 일어나면 꼭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 안 고쳐지면 이게 무슨 창피냐 이래가지고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자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모습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 이거죠. 상상이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온전하게 된 모습, 변화된 모습, 그것이 내 눈앞에 상상이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고 지금까지 자기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은 아토피 때문에 온 피부가 그냥 망가져 있는 이것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고 싶어도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는. 그러니까 자기 친한 언니한테, 믿음의 선배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용기를 주더래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 상상이 안 돼도 일어날 수 있어.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한번 일어나 봐. 그 언니가 주는 용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 초청이 있을 때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자매의 표현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번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 좋았어.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창피를 당하면 그게 대수냐. 1%만 있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1%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일어난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력을 가져야 되죠.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 용기와 그 담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 그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상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0.1%밖에 내 마음속에 붙잡히는 것이 없어도, 아니 아무것도 붙잡히는 것이 없어도 망해도 나는 천국이다, 실패해도 천국이다, 담력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진검승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검승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을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